네,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부터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가 모두 기록된 아주 보기 드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얼핏 생각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다 기록된 성경 인물 누가 있죠? 사무엘도 있고 삼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있으시고, 맞죠? 아주 극히 드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자, 세 가지 중요한 직책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삼중직이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모두 소유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탄생하고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 말씀 보시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2장 첫 번째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이름을 밝히는데 2장에서는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이 레위 지파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 성경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레위 지파다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집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맥락에서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34장에서 이 여동생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계략을 꾸밉니다. 먼저는 그 디나에게 나쁜 일을 했던 그 세겜 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할례가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다 포경수술을 받게 하죠. 그리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래서 전쟁을 치룰 수 없을 때쯤 되었을 때 이 야곱의 두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나쁜 사람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후에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지막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무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는 저주를 받은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와 섞여서 사실상 전혀 드러나지 않는, 유다 지파의 일부를 상속받았으나 지파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져버려서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고요. 레위 지파는 각 지역마다 레위 지파가 다 쪼개지죠.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면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다 찢어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좋은 집안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즉 고모와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고모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보니까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성경에서는 가족과의 근친상간이라고 표현하죠. 가족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때 당시에 아직 율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은 때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족끼리 특히나 이렇게 고모, 이모처럼 친한 관계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결혼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요, 모세의 집안이 레위 지파라고 해서 좋은 집안이 아니고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이 결코 율법적으로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궁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자들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어떤 면에서도 출신과 혈통을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근거가 전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제임스 펠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대 교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봐요. 네.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뇌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뇌 사진을 스캔해가지고 그걸로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한 뇌 스캔한 사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는데 사이코패스의 뇌 사진인 거예요. 사이코패스 다 아시죠?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돼서 아주 비윤리적인 살인이나 행각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뇌 스캔 사진이 사이코패스 뇌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습니다.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의 뇌사진이었습니다. 이 미국 의대 교수, 이 사람의 뇌사진을 찍어봤더니 사이코패스의 뇌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조상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8대 손까지 있는 중에 적어도 3번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살해한 경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 중에 상당수가 사이코패스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가문에서 태어나서 사이코패스의 뇌를 물려받은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이코패스로 살았을까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직업 뭐라고요? 네, 의대 교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살인 저지르지 않고 의대 교수로서 의학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혈통이 있으면 그 혈통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혈통으로 너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과학에서도 사이코패스 뇌를 갖고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한테 너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옛 모든 것을 끊어내고 자유케 하는 힘이 있죠.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집안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인자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람을 폈든지 어떤 환경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삼중직을 모두 소유했던 그 모세의 출신이 사실은 살인자의 집안이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혼을 한 부모들 밑에서 자라서 심지어 그 출생 이후의 삶도 순탄치 않아서 결국엔 남의 손에, 우상 숭배자 손에 자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어서 모세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가족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저희 아버지는 인천의 유명한 술꾼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결국 바람 피셔서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거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환경을 본다면 저의 혈통을 볼 때는 제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바르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악한 영향력과 저주를 다 끊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 인생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는데 잘생긴 걸 보고 석 달을 숨겼답니다. 근데 제가 아기를 낳아봤잖아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근데 신생아는 이쁘지 않습니다. 네, 못 믿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약간 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우리 나필도 목사님이 셋째를 낳습니다. 네, 애국자세요, 애국자. 셋째를 낳았는데 지금 아기 보이시죠? 이거 사진 확대해서 보면은 나 목사님이 울고 있어요. 네, 저 마스크 뒤에는 지금 콧물이 범벅돼 있고, 예, 자기의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구나. 셋째를 낳게 하다니, 우리 부인을 고생시키다니 이러면서 회개하시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기쁘게 했던 교육자들한테 이제 아기 잘 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교육자 카톡에다 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경수 목사님이 카톡을 남겨주셨습니다. 갓난아기가 나 목사 완전 판막이네, 축하합니다 하면서 덕담을 하신 거죠. 이런 덕담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면 되죠. 근데 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개구리처럼 생겼다고요? 네. 제 자식도 이쁘진 않아요. 신생아 때는 사실 썩 이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간 숨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못생겼으면은 모세의 엄마가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모세가 너무 잘생겼습니다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잘생겼다는 원어와 좋았더라는 원어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로 좋았더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가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한 존재여서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뭐냐면 억압과 폭력으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그 폭력, 아주 말도 안 되는 폭력성이죠. 그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으려는 바로의 반창조적인, 창조를 반대하는 듯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을 바로는
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본문은 설명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을 먹고선 이집트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일강은 생명의 어머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강에 아이를 던짐으로써 사실은 그 강이 죽음의 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이 악한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내가 창조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겠다, 내가 재창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1장에서는 소극적인 방어로 나타납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바로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는 소극적 방어의 장면으로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공격이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그 공격이 뭐냐면 아기 모세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세워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공격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요, 2장 3절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 원어가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에 나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의 원어가 이 갈대 상자의 원어와 동일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을 갈대 상자, 테바, 방주에 담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주에다가 방수 재료인 역청을 발랐듯이 모세가 들어갈 갈대 상자에다가 동일하게 역청을 바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랑 방주랑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어떻게 했냐면 죄악을 가득 채웠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방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담으셔서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바로의 창조를 반대하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을 다시 이루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어머니의 행동, 이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방주를, 이 갈대 상자를 만든 행위를 믿음으로 행하였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사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명령에 믿음으로 불순응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창조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사랑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낳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도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따라 세상을 반대하여서 불순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존 스토트가 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필독 도서로 우리가 다뤘는데요. 거기 1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향하여 도피주의나 순응주의에 빠질 수 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썩었어. 난 도망쳐야 되겠어. 그래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아유 세상살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응하거나 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자들은 세상에 불순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혹시 도피하거나 순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썩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피해야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적당히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도피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세상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너무 크게 죄짓지 않으면서만 살면 되지 뭐 구원만 받았으면 되지 뭐 하면서 순응하면서 산다면 그것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 어머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잠깐의 시간이었던 걸로 추측되지만 남자아이를 내다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던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를 붙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때 당시 태어난 남자아이가 너무 불결한 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할 아이기 때문에 죽임으로써 집안에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포장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나일강 신께 바침으로써 더 큰 복이 온다, 보통 이런 식으로 유혹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좀 영적으로 이런 악한 때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던져야지, 아니면 딸 낳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냥 적당히 순응하고 도피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순응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믿음의 행위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오히려 공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아처럼 엄청나게 큰 방주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멋진 작품을, 멋진 공동체를,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 큰 방주까지는 안 만들어도 돼.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의 마음을 품어주고 한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 작은 갈대상자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불순응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공격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갈대상자를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 누구를 위한 갈대상자를 만들고 싶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단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 작은 행위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얘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나왔는지 청결함을 위해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주가 목욕물이 없어서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들을 많이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시녀들이 거니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딸이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고 가져다가 와라 그랬더니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행동이 내려왔다, 봤다, 들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보면 별 내용은 아니죠. 당연히 강은 더 바닥이니까 내려오는 게 당연하고 아이 우는 소리 들리고 상자 보이니까 보고 들었다라는 표현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장 말씀을 보면 이게 당연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보고 듣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동일하게 반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내려오고 보고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려오고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도 모르게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의 딸의 행동에 지금 심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의 딸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내려가서 보고 들었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이 다스리는 노예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주 작은 희망을 보고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만도 했고 충분히 순응하고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행하시리라 믿는 마음으로 역청을 칠하고 작은 방주를 만들어다가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 일하기 시작하셔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긍휼의 마음을 들게 하셔서 이렇게 모세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성경에 결말을 맺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애굽어로 모와 우세우스가 더해진 말입니다. 모라는 말은 물을 뜻하고요. 우세우스는 물에서 구원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모 우세우스, 줄여서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져진 자다. 우리 성경 표현에 있는 그대로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의 딸이 애굽어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라는 이름도 있었고 라모세라는 이름도 있었는데요. 보통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태어나다,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었대요. 그래서 투트모세다 그러면 투트의 아들, 라모세다 그러면 라의 아들. 그래서 보통 신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뒤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애굽의 전통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원래 그 처음 출생의 비밀도 살리고, 그리고 익숙한 이름인 이 모세라는 이름, 애굽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이 이름도 살린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재미난 뜻이 있습니다. 이끌어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물에서부터 이끌어냄을 당하는 자죠. 근데 히브리어의 뜻에는 이끌어냄을 당한 자가 어떻게 된다?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이끌어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복선을 숨겨놓으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생명을 죽이고 반창조적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이 모세라는 한 사람, 이 작은 아이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숨겨놓으시는, 복선으로 숨겨놓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혈통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났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반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응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큰 비밀의 계획을 숨겨놓고 진행하고 계셔서 모세가 이끌림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끌려내는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래요? 네, 앞으로 정리하면 꼭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찬양 우리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순응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때가 늘 가득합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말아라. 작은 희망일지라도 네가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 불순응하고 네가 만들 수 있는 작은 갈대상자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